제일여성교 헌신 예배입니다. 여성교회를 두고 쭉 기도하는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한 거겠지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고요. 우리 여성교회원들 나이들 다 되면 거죠. 지금 할머니 소리 듣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자녀들이 이제 조금 늦게 결혼한 분들은 아직까지 할머니 소리 듣지 않겠지만은 거의 아마 이제 그 정도 연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나이대 맞는 인생을 두고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 축복의 씨앗만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식한 제가 그저 속담 아는 거 몇 개 없는데 늘 자주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죠.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니고 훌륭한 말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말이 되게 되는 거죠. 콩을 심었으니까 콩 나는 거 당연한 거고, 팥을 심었으니까 팥 나는 거 당연한 거래요. 본인이 콩을 원해가지고 뭔가를 심었는데 콩이 안 나고 팥이 난다. 본인이 착각이고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이 나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어제까지 내가 뿌린 씨앗들의 결과물로요, 이게 오늘 내게 열매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여러분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까지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저주와 재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축복과 응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내가 저주의 씨앗을 심는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내가 축복과 응답을 원한다면 이 약 물고요, 오늘 뭐 해야 되냐?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축복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적인 이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저주의 씨앗을 심는 자, 반대로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자고요.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특별히 바라는 거, 우리 제일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은 축복의 씨앗만 심는 자, 이 비밀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이 축복을 두고 도전하는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입니다. 한 두 가지 이제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저주의 씨앗을 심는 자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요, 저주와 재앙을 원하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고 싶어서 망하려고 작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축복과 응답을 원하지요. 그런데 원하는 축복과 응답은 안 오고 뭐만 옵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터지는 게, 원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은 자기의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고요. 왜 그런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는 말은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은 믿음을 빼앗아가고 무엇을 심어줍니까? 불신을 다 심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도 너무나 큰 거지만은 더욱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 사단에게 속아서 믿음 다 빼앗기고요, 불신의 영적인 상태 속에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의 특징은 뭐지요? 계속해서 불만이라는 영적인 상태 속에 가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믿음 빼앗겨버리고 불신 속에 빠져들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거 만족이 안 돼요. 불만이 됩니다. 계속해서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에덴입니다. 낙원 중에 낙원인데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뭐가 안 됩니까? 만족이 안 돼요. 이게 불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문제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불안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는 영적인 상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라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게, 불신, 불만, 불안 속에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귀신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니까 영적인 문제 계속 터지죠. 영적인 문제가 계속 생길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문제, 후대들에게 문제까지 오는 부분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으니까 무엇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까? 불신 속에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뭐가 안 없어집니까? 염려 걱정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저주와 재앙의 상태니까 저주와 재앙의 씨앗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뭡니까? 걱정이 뭐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요, 오늘 내게 일어날 것처럼 땡겨와 가지고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책 세우는 거, 그게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도 뭐 당연히 그죠, 자녀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녀를 놓고 걱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뭐가 됩니까? 저주와 재앙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들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게 염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밑바닥의 영적인 상태는 불신이고요. 불만이라는 영적인 상태 속에 빠져드니까 늘 불만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잘못된 씨앗을 심는 게, 그게 원망불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여러분들 본인만 영적으로 문제 오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까지도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들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불안이라는 영적인 상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다가 나중에 어디에 빠져들죠?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 힘이 없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상태, 그 결과로 나오는 심는 거 당연히 그렇게 가고요. 필연적으로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 거, 집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 우는 어머니, 그죠? 뭐 하는 겁니까? 오늘 해가 쨍쨍하게 떴습니다. 뭐 하는 거죠? 야, 오늘 우리 아들 집신 잘 팔리겠구나, 할렐루야 아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고 영적인 상태가 저주와 재앙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오늘 해 떴다고요? 뭐가 걱정이 되냐? 우산 안 팔리겠구나, 이게 당연히 걱정되는 거예요. 모자란 어머니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고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옵니다. 만약에 복음 가진 우리라면, 아 맞다, 오늘 우리 아들 우산 잘 팔리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겠죠.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아들 집신 안 팔리겠구나, 이거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생각만 바꾸면 되지, 오늘 해 떴으니까 장사 안 될 우산장수 아들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장사 잘 될 집신 아들 그거 놓고 감사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뭐에 잡혀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저주와 재앙의 상태인데 생각이 축복과 응답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그거는 영적인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 지배당하는 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고요. 그 마음과 생각 따라 움직여지는 게 사람이에요. 로봇가 아니고 여러분들 개나 돼지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죠? 생각 바꾸면 되지. 한두 번은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를 바꿔야 되냐?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속에서 나름대로요, 하도 뭐 절망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거 심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이악물고요, 나름대로 심는 게 뭡니까? 소망을 심는다고 애쓰는데 기껏 심는 게 뭐죠? 그게 딱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속에 있지 않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요, 딱 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감사할 것 많고요.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잘 자라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게 여러분들 염려 걱정, 이놈의 자식 이거 어떻게 될까, 그죠?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하고 논다부터 해가지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인도 못 받아가지고 서울대 가면 그건 더 큰 문제인데, 제가 우리 시험에만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공부 대강 해라. 니는 절대로 서울대 가가지고는 성령인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공부는 대강 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대학이 있다. 뭐 제가 이제 진짜 뭐 삼류대학 나왔으니까요, 제 욕심 가지고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낸다, 뭐 제 머리를 아니까 제 아들인데 서울대 가는 거는 조금 너무 욕심이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실컷 놀다가 뭐 공부할 때 조금씩 이제 시험 기간에 폼 잡고 공부하지만은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늘 언제나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한 대학에만 가면 되게 되는 거고요. 늘 염려 걱정하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나름대로 자녀를 두고 기도하면서 붙는 게 뭡니까? 지 욕심. 아버지의 욕심이라니까요. 그 욕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본인의 상처. 본인의 상처 가지고 자녀들을 두고요, 욕심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아이의 탤런트가 뭔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욕심 가지고 아이를 후들겨 패고요, 갈구고요, 뭐 그게 모자라니까 뭐 과외 같은 게 돈 투자해 가지고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멀쩡한 아들을 두고요, 내 욕심 가지고 아들을 바라보는 게, 이 욕심을 아이에게 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뭐가 심겨집니까? 욕심이 잉태되어서 결국은 이 아이를 통해서 죄가 나아지고요, 이 죄가 장성해서 뭐가 낳는 겁니까? 사망을 낳는 게.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후대들 여러분들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본인만 저주와 재앙 속에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속에 있으면서요, 결국은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게, 이게 무서운 부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창세기 3장 속에서 영적인 상태가 저주와 재앙이니까요, 아무리 몸부림치겠어도 저주와 재앙을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열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정 가문에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아니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조상 잘 모시고요, 뭐 절간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우리 아들을 잘 되기 위해서니까. 그리고 중요한 시험 기간이 되면요, 그죠? 뭐 유명한 절간 같은 데 가가지고 대구 팔공사 같은 데 가가지고요, 갓바위 밑에 올라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절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망하는 거. 뭐를 심는 겁니까? 계속해서 본인의 욕심 가지고요, 그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가지고요, 불안을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심어가니 응답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든 결국은 그게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메시지 여러분들 잘 아실 테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씨앗을 심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반대로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게 됩니다.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뭡니까? 왕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도 한번 뭐 인터넷 이제 조금 유튜브 조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 꽤 유명한 부분이에요. 의학 쪽으로 이렇게 아마 뛰어난 뭐 기자인지 의사는 아닌 거 할 수 있을까 잘은 모르겠고요.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천주교 신자고 자기만으로 모태신앙이라. 근데 이 마누라도 여러분도 똑똑해가지고요, 뭐 유튜브 어디입니까? 그 인터넷에 어떻게 사업에서 돈 많이 벌이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몸 빼짝 마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 모태신앙 여자분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며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어려움 당하고, 뭐 악한 놈들 왜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진다, 하나님 못 믿겠다, 좀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남편이, 천주교 다니는 남편이, 야 이거 생각 틀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옆에서 충고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모르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 전적 무능이에요. 여러분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산다고요, 뭐 악하게,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하나님의 해답을 줘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복음의 해답이 안 되게 되는 게 사단 문제입니다. 전적 무능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죄 문제입니다. 전적 타락이라 그러는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타락된 겁니다. 뭐 조금 착하게 산다고요? 그건 우리 인간의 기준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지요. 전적 부패라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썩어버렸습니다. 건져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먹을 거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하신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 그죠? 진짜 아무리 머리 나빠도 만 10분만 설명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성기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저는 그때 부목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복음 전하고 저희들 권사님들하고 저하고 옆에서 그렇게 빡시게 기도했는데요, 1시간을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왕 쭉 설명했으면 알아듣냐? 알아듣다고요. 그다음 제사장 다 설명 알아들었냐? 알아들었다고요. 선지자 다 알아들었다고요.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왕인 거 맞냐? 거기에 왜 왕이냐? 몰라요. 또다시 설명하고 또다시 설명하고 1시간을 씨름했는데 요 세 가지 설명도 못 알아듣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영적인 게 맞구나.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아니라면 10분이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게,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야 진짜 복음이에요. 영적인 상태 뭐를 바꿔야 됩니까? 불신이 아니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쓱 꺾어버리고 불신을 뭐로 바꿔야 돼요? 믿음의 상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게 왕의 복음이 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의 상태에 있는데 안 된다니까. 물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구원받기 이 문제 해결하려면요 빨리 자살하든가 죽든가 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뭐가 바뀌어야 된다?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의 상태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제 문제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도 감사가 안 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 죽은 복음이라니까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뿐만 아닙니다. 불안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평안의 상태,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망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늘 벌벌 떠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무슨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습니까? 평안을 준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정말로 복음 가지고요 내게 적용해서 모든 불신과 불만, 불안을 꺾어서 그죠? 이게 믿음과 감사와 평안의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게, 이걸 하라는 게 여러분들. 그게 제일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만 해라는 말이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심지요?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게. 그래서 불신의 상태에 있으니까 모든 게 염려, 잘해도 염려, 못해도 염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상태로 바뀌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염려가 아니라 뭐가 되죠? 기도의 제목이 된다니까요. 영적인 상태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실컷 기도하는 거 옆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뭐 놓고 기도합니까? 전부 다 염려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돼서 염려 제목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누구의 제사입니까? 욥의 제사라. 욥이 드리는 제사의 원인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세상과 살면서 혹시나 죄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녀들의 지혈제까지 가지고 와가지고요, 지가 제사다 지내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염려 걱정 불안들, 이게 욥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욥이 평사에 늘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반대로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리면은 고스란히 그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두고 모든 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대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응답의 제목으로요, 소망의 제목으로요, 원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요, 절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소망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 여러분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요 단어가 나와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문제를 가지고요 소망이 생기니까 이 소망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아니라 뭐를 심습니까? 사명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늘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를 듭시다, 그죠? 지금 우리 아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 그러면 이 아이가 여러분들 엉망진창으로 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두고요, 왜 이 아이가 엉망진창으로 살까 염려 걱정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오늘 메시지죠. 언약의 여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핵심 되는 거예요.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니까 당연히죠,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심는 게 아닙니다. 뭐 가지고요?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축복과 응답의 열매들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과 응답의 통로 역할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일요순교회 이제 우리 회원들 전부 다 그죠? 좀 있으면 할머니 될 그런 이제 연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미 할머니 소리 듣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정말로 내가 내 인생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내 후대들과 가정 가문을 두고 내가 진짜 해야 될 사명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달려갈 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과 응답의 씨앗 계속해서 뿌려나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그죠? 내 자신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을 축복할 사람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난리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복음 속에 잘 뿌려내리지 아니하면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들요, 자기 창세기 3장 문제 가지고 자기 인생 살기도 벅차다니까. 거기에 엄마니까 아빠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자기 인생의 창세기 3장 문제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이러니 렘넌트는 자기 스스로 살아남는 사람이지 엄마의 도움 아빠의 도움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나를 도와줄 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밖에 없다니까.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저주와 재앙 속에서도 축복의 씨앗 뿌려가지고 미래를 역전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게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맨날 원망 불평하면서요 환경 탓하고 앉아있다 늘 이야기하죠. 빨리 렘넌트 자리 사표 내라고.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제가 2절만 선택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핑계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에요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의 씨앗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인데 여러분들 포장해가지고 욕심으로 포장됐는데 껍데기는 다른 거겠죠. 이 부분들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게 뭐가 됩니까? 열매 맺어져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핑계 대지 말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지가 저주하지 않게 씨앗 뿌려가지고 심어가지고 그 열매들을 받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냐?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몸부림 안 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니까요. 다 여러분들 아담과가 뿌린 창세기 3장의 씨앗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뿌린 우상 숭배 씨앗들, 거기에다가 과거의 내 인생 속에 욕심의 씨앗, 그죠? 염려 걱정의 씨앗,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씨앗들, 그 결과물들이지. 거기에다가 하나님 끌고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핑계 대지 말라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지 심은 대로 그렇게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탓하고 핑계대면서요, 특별히 하나님 탓하기 시작한다, 영원히 여러분들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말고요, 핑계대지 말고요, 정말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복음 앞에 딱 서는 것이 응답의 핵심이 되게 돼 있죠. 8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죄 가운데 있고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뭐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자기 기준에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건데 영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씨앗, 원망의 씨앗, 불안의 씨앗들, 또요 욕심의 씨앗들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심으려도 안 심죠. 여러분 왜 심습니까? 여러분들 망하는 짓거리인데. 근데 본인은 여러분을 잘한다고 몸부림쳐서 하는 게 이거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결국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고요. 그것을 심으면은 무엇을 거둬들입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 그리고요 전혀 가치 없는 거, 오늘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행한다, 그럼 여러분도 뭐 답이 없는 부분이고요.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심는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창세기 3장이 아니라 복음 속에 있으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것을 심을 수밖에 없는 축복과 응답의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늘 언제나 감사하고 소망 속에 있으면서 사명의 씨앗을 심는 자라는 게, 그게 누가 돼야 됩니까?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일여성교 회원들 돼야 되는 게, 내 자녀들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내 자녀를 두고 육체를 위하여서 썩어질 것을 심는다. 내 자녀가 뭐 거둬들입니까? 썩어질 것만 거둬들인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성령을 위해서 내가 심어 놓으면요, 어느 날 시간 지나면 내 아이들이 무엇을요? 오늘 내가 심어 놓았던 이것을 가지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인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할머니 소리 들을 나이가 다 돼가는 우리 일여성교 회원들요, 진짜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게, 뭐 우리 일여성교 회원뿐만 아닙니다. 뭐 렘넌트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요 복음 갖고 있다, 제일 먼저 할 게 이 비밀이 되게 되는 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 뭐라고요? 성령으로부터, 그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무엇을 거둬들입니까? 영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내뿐만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응답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거, 정말로 가치 있는 거, 진짜 내게 유익한 거, 이걸 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죽어서 겨우 지옥은 면하고 천국 겨우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살려둡니까? 빨리 부름받아 데려가지. 왜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그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빨리 안 불러가고요, 지금까지 살아가게 합니까?
육신의 고통 가운데, 그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속에 거기다 우리 자녀들 애먹이고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복음 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복음의 씨앗, 성령을 위하여서 복음의 씨앗 뿌리고 심어가지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들 마음껏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게. 그걸 안 한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그냥 빨리 부름받아 하나님 나를 천국에 데려가게 해달라고 고 기도하는 게 헐빨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니까. 복음이 없는데 이걸 하라고는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축복의 씨앗이 없는데 축복의 씨앗을 어떻게 풀입니까? 고작 갖고 있는 거 저주의 씨앗밖에 없는데. 우리 일여성 교우들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 이게 우리 일여성 교우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여성 교우들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 좀 있으면 또 지금도 있지만은요, 할머니 소리 듣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나이 때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을 걸고 도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떨 때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다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떨 때는요 영적인 거 잃어버려 가지고 악령 충만해질 때는요 저주의 재앙의 씨앗을 뿌리다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네,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인데 여러분들 이 샘에서 어떨 때는 단물이 나오고 어떨 때는 쓴물이 나오고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 샘은 여러분들 밑에 물의 근원에서 한 근원입니다. 그래서 뭐 단물 나오는 물은 계속 단물 나오고요, 쓴물 나오는 물은 계속 쓴물 나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제자라면 뭐 해야 됩니까? 일관성 있게요. 오늘은 축복의 씨앗 뿌렸다가 내일은 저주와 재앙의 씨앗 뿌렸다가 하나님도 헷갈리고 마귀도 헷갈리고 헷갈리게 하면 안 되고요. 일관성 있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축복의 씨앗만 뿌리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 제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남전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이 비밀 꼭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는 반드시 축복의 씨앗만 뿌리는 것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강단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